우리가 구원을 나눌 때 회복으로서의 완성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나누듯이 회복은 이전과 동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원점으로 복귀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되어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여러 것이 항폐하고 또 뒤진 듯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혹자는 너무 고난과 또 죽음과 그런 부정적인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구원만을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에베소서나 또 로마서나 이런 데는 성화가 강조되는 반면에 히브리서에서는 너무 칭의와 또 생명을 살리는 그것만 강조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조금 히브리서를 그렇게 낮추어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상고하였던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참 귀한 말씀이죠. 여기에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님을 뜻합니다. 단지 죄로부터 사함받는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창시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나아지는데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삶이 따르는 그런 차원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도 히브리서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종노릇 하는 데서 놓아준다거나 또 육체에서 이제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성화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5장 14절에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사람이 먹는다. 이것도 구원의 적극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요. 6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히브리서에는 이러한 장성한 분량으로 장성한 자가 단단한 것을 먹고 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가 말하는 히브리서는 너무 생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거룩함 또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그런 해방된 자의 그러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의 삶 그리고 단단한 것을 먹는 죽은 행실을 버리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6장 이후로 계속되는 말씀이 뭡니까? 하늘 성소에 주님께서 참 성소에 계시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는 이것도 얼마나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단지 피상적으로 로마서 6장, 7장, 8장
또 5장 이런 데서 구원의 순서에 따라 강조되는 그러한 성화 이러한 부분이 따로 없다 이렇게 여겨진다고 해서 속단해서 히브리서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만 전한 그런 복음이 아니냐. 결코 그러한 의견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야말로 참으로 성도의 자라감과 또 성도의 담대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 그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러한 계속적인 중보를 지금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행하고 계시다. 이런 아주 역동적인 그러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7절의 말씀에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 여기에서 오늘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성육신 이후에 지금도 육체로 계십니다. 물론 신령한 육체, 부활의 육체, 또 성천하신 그런 육체로 계십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육체로 계실 때라고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지상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제가 모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전 생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애를 온전케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적이란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잉태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특별히 육체에 계실 때는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를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뭐 부활체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 주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육체로 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육체에 계실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 지상의 삶을 사셨을 때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바로 부활 이전의 죽은 때까지 주님께서 육체에 거하실 때 그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5장 7절은 참 제가 수시로 참 인용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찌하셨느냐. 이런 구절은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주님은 스스로 생명이시고 참 빛이십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작은 정과 같은 빛도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어찌 죽음에서 구원하신다. 그에게 어찌 죽음이 합당할 것이며 그가 어찌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죽음이 없고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빛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죽음에서 구원하시나. 말할 바도 없이 바로 그가 생명이시지만은 우리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하시려고 그 죽음에 속하게 되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십니다.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으셨어요. 왜요?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국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죽음을 받으시는 데 있는 거예요.
구원은 대속의 원리요. 대속은 사람의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짐승의 피는 전부 예표예요. 짐승의 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대속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죄의 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대속하게 하시고 그 아들 되심으로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놀라운 대속의 원리.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으셔야 돼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죽음을 죽어야 돼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한 죽음이.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들은 죽음에 속한 이상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아들이 죽고 아버지의 뜻에 무관하게 다시 살아나신다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아들은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라고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바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을 앞두고 번민하면서 근신하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원리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죽음을 죽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우리는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하고 아무리 우리가 온전하다고 한들 온전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8절에 보면 아들이면서도 성자 하나님,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야 되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은 그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막 하기 싫은 것을 안 해보겠다고 피해보겠다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것이에요.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주님은 죽으실 줄 알고 부활하실 줄 알고 넘겨지실 줄 알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이미 아시고 마가다락방에서 다 가르쳐 주셨지만은 또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저 열심히 살면 되지, 그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들이면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는 거죠. 다 아버지께 몰아서 아버지의 편으로 옮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작정되었지만은 우리 일상이 이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크게 보면 쭉 선을 하나 긋고 우리가 여기서 저기까지 갔다라고 말하지만 그 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구불구불하고 인생의 여정에 험로가 많고 역경이 많습니까? 그저 그냥 성도니까 살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도 얼마나 우리 인생에 다사다난함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정말 형언시키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 데서 보면 다 그림과 같은 그런 마을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한 가정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슬픔도 많고 눈물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소란을 피울 게 아니라 부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이것에 힘써야 됩니다. 딴 것이 부산하고 딴 것이 덜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앞두고 인간이 무슨 부산부산하게 그렇게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막 제자들한테 모아놓고 이제 내가 잡혀갈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행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변호를 하고 그런 신경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하거나 이 지상의 삶을 살 때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실컷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도의 삶을 살다가 무슨 일에 닥치면 도무지 그 일에 휩쓸려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함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풍랑이 일어봐야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느냐? 무엇을 하셨느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하거든. 그 뒤로는 너무 소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았거든. 그 일로 인한 고난과 그 일로 인한 어떤 핍박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컷 주를 위해 살았다 해놓고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고 피해가 있고 나를 음해하는 말이 들리고 하면 왜 그랬을꼬? 이것은 회개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했거든. 어떤 소란이 있든 어쨌든 돌이키지 말고 해나가십시오. 이런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의 주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십니까? 뭐가 부족해서 통곡하십니까? 정작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데 정작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제자들은 새 제자들은 피곤하다 하면서 피곤을 빌미삼아 잠들고 있는데 그렇게 다락방에서 가르쳐주고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 성찬을 제정하신 그 일을 그 저녁에 겪어놓고도 피곤하다 하면서 잠자고 있는데
정작 기도해야 될 이유는 겟세마네가 바로 기도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왜 이제 그 저녁에 십자가에 그 저녁에 잡혀서 다음날 십자가로 가십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작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 경건이란 게 뭘까요? 이건 공로가 아니겠죠. 경건이 뭘까요? 오늘 말씀은 경건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경건은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요. 경건은 아버지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을 올려드리는. 경건은 결코 나로부터 무엇을 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경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완전한 경건입니다. 경건은 내 자질이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것이 순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순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하나님 거 받고 하나님 거 올려드리고 하나님 거 받고 하나님 거 올려드리고. 하나님 거 받았고는 내 거 눈먼 거 안 드린다 이 말이에요. 눈먼 제물 안 드린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손으로 번 것을 안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음란한 창기에 싹쓸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런 말씀이 다 선지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도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우리를 어떻게 보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경건한 모습, 다 맡기는 모습. 어떻게 보면 그날 나에게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나의 형편을 살피소서, 그것은 따라가는 기도지 일이 중심이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중심이 돼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게 인본주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여차 하니 언제까지 해주시고 그랬더니 응답 받았더라. 그런 간증들 저는 그렇게 귀하게 안 들려요. 안 받으면 간증 아니에요. 안 받으면 응답 아닙니까? 받았으니 응답이고 받았으면 동그라미고 안 받았으면 X고, 그건 전부 다 인본주의죠.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은 오늘 8절에 보면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 통곡으로 기도하셨다는 7절, 그리고 8절에는 받으신 고난. 이 고난이 뭐겠어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 두 가지가 주님을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란 말, 완전함이란 말은 요한복음 또 히브리서 이후에도 나옵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게 온전함은 뭐예요? 오늘 7절과 함께 읽으면 육체로 계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의 이 온전함이라는 거,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는 칭의에 관계되고 이런 주석이나 이런 걸 간혹 보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죠. 히브리서야말로 겉으로 막 빨리 읽어서 그렇지 우리가 꼼꼼히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야말로 우리 삶 전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주님이 기도하면서 순간 이루셨던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때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으나 그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우리는 아멘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이세요. 저는 이런 면에서 내용적으로 히브리서를 저는 바울의 저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건 끝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 칼빈의 저작인가 아닌가를 따질 때 막 역사적으로 많이 따져요. 맞아요. 그러나 칼빈이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직. 왜요? 칼빈 자신이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법대 다니는데 몇 년도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학자들은 칼빈의 어떤 그 총장 연설문을 칼빈이 썼니 안 썼느니 역사로만 가지고 따져요. 그 답이 나오겠어요?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그 문건을 누가 썼는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글에서 그랬어요. 내용을 보니까 칼빈의 이건 글 맞다 이거. 내용을 살펴봐야죠. 히브리서도 이 저작설에 대해서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 감추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의미를 보면 너무 로마서나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또 간혹은 로마서에 조금 덜 강조된 것이 히브리서는 더 강조되고, 특별히 하늘 성소의 계속적인 그러한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 이런 것은 로마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좀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런 말씀이 풍성하게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귀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고난받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같이 합니다. 구원의 근원. 이 히브리서 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근원, 이런 말들을 쓰십니다. 그가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근원입니다. 그분 자신이 셈이십니다. 가라지 않는 원천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함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근원이 되십니다.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자녀됨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원이라 할 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언약의 자녀됨의 근원이 되세요. 그가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 다 이루시고 제사장으로 자신을 드리시고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